희망이 있는 세 가지 이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며칠 지났는데 보니까 신문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또 2살 더 늘었다 기사가 떴어요. 남자는 평균 86.3세, 여자는 90.7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치가 보험개발원이 그 생명보험 가입자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 수치를 산출했다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우리가 재미로, 이게 재미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으로 그런 말 했어요. 야, 앞으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돼. 근데 재수 있어도 100살까지 살게 됐어요. 그죠?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자,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명이 점점 늘어서 100살 가까워하고 있는데 경제력이 좋아지고 의술이 좋아지고 약이 좋아지고 먹는 음식물이 좋아지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수명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날이 많아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수명이 늘어난 것은 고달프고 슬프고 또 한숨 쉬고 고통해야 할 날도 그만큼 많아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남보다 오래 살든지 남보다 부자로 살든지 남보다 출세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몫의 고달픔과 슬픔과 그런 그 한숨이 있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90편 10절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에 70이요 80이라도 이건 보면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은 70에서 80이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어떠냐면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은 20살 이상 된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광야 40년을 마칠 때는 어때요? 60 넘은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는 120년인데 남들이 다 60살 이하로 살 때 자기는 120년을 살아요. 2배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빼놓고 특별하게 빼놓고 남이 60년 이하 50세 60밖에 안 될 때 혹시 70년 80년 살면 요즘 남들이 80세 살 때 자기는 105세 이렇게 살은 거죠. 그러면 남보다 특별히 건강하고 특별히 많이 살았으면 자랑거리가 되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인생은 오래 살아본들, 건강해 본들, 돈 많아 본들, 계급이 높고 출세해 본들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말은 자랑거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허무주의를 부르짖는 것 같고 불경을 읽는 것 같고 사람은 오래 사는 건 저주고 할 수만 있으면 한 40, 50세에 막 죽는 게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았고 옛날에 우리 40세를 겨우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못 살든지 아니면 여건이 좋아서 뭐 80, 90, 뭐 예사로 100살을 살든지 간에 인생은 살 때는 누구에게나 말한 대로 슬픔도 있고 수고도 있고 한숨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감사할 이유가 있고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수고와 슬픔 뿌리고 한숨과 눈물이 있는데 희망을 품단 말입니까? 무슨 이유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는 뭐 아직까지 의식이 없잖아요. 인식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3가지 예물을 드리고 떠났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그 이제 박사들은 거기 베들레헴에 얼마 있다 간지 모르겠어요. 당일날 바로 갔는지 하루 이틀 머물러 간지 설명이 없습니다. 하여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꿈에 전에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에 다윗의 이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가 낳을 아들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주셔서 구원할 자다 라고 말씀해 줬던 그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됐어요? 잘 모르죠, 우리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확실한 건 엊그저께 태어난 건 아니에요. 왜? 박사들이 오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어본 날짜를 다 계산해 가지고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최대로 했을 때 2살은 안 됐어. 2살 아래로 할 때는 이제 혹시 이 예수님이 빠질까봐 날짜를 넉넉히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0살은 아니고 완전히 깐난애기는 아니고 2살은 절대 아니고 아마 한 오래돼봐야 한 돌 정도 됐을까 말까. 아마 돌도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한 6개월쯤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6개월이든 돌이든 비싼데 이 깐난 애기를 데리고, 그리고 애기 낳은 지 오래된 어머니를 데리고,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여행 또 가다 보면 숙박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낙이 한 마리다가 애기랑 엄마를 태우고 가다가 중간에 필요한 집이 없어갖고 어디 바위 사이에서 이렇게 자야 되면 그런 어떤 뭐 혼이불 같은 거, 그러면 가다가 요즘처럼 아무데나 밥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 것들을 그걸 나귀 안에 다 싣고, 아마 요셉은 그 나귀를 이끌고, 지금 애굽이 얼마나 멀어요. 그 길을 툴레툴레 간다. 정말 고달플 상황이에요. 그냥 텍스트만 보고 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갔다, 끝. 이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근데 이게 떠나는 시간이 언제냐? 시간이야 밤중이에요. 밤중에 그 짐을 다 챙겨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그걸 다 챙겨가지고, 이걸 보고 한자말로 야반도주라고 합니다. 야반도주. 그건요, 원래 야반도주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갈 때 야반도주 하는데, 왜 요셉은 야반도주를 해야 되냐면, 낮에 집집마다 가서 그동안 시집을 감사하다 그러고 가족들에게 다 인사하고 그러면 소문이 다 나버려요. 그럼 나중에 군인들이 왔을 때에 그 어디로 갔냐? 누군가 왜 그 고문을 하면 다 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말 타고 쫓아오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야반 도주를 했어요. 애굽이 뭔데, 애굽에 가면 연고지도 없고 거기 얼마 동안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하여간 임시 거처를 애굽에서 마련하고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임시로 온 이 사람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뭐 어떻게 해서 애국 말을 일부 약간 배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본 가면 말 안 통하고 중국 가면 말 안 통하고 일본 영어 말 안 통해요. 그렇게 영어를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통했을 건데 거기 가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뭐예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어떤 의미, 상징 때문에 바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건 의미는 의미고 일단 이게 보물이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마 그 인 동안에 팔거나 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황금, 유향, 모략을 받았을 때 마태가 나중에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설명해놨지만, 요셉이 그걸 받을 때는 이게 앞으로 뭐라는 것인지 제대로 알았을까 할 때 몰랐을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떠나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이게 요긴한 그 임시 동안의 생활비가 됐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무슨 했냐면, 제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뜻밖의 돈이 내 손에 들어올 때가 조금만 들어올 때도 있고 제법 크게 들어오고 갑자기 왕창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꼭 있더란 말이죠. 그죠, 지사님?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때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거요, 돈이 들어온 걸 어떻게 잘 알까? 꼭 뭐예요? 쓸 일이 있더래. 쓸 일이. 따라해 볼래요? 돈이 생기면 다 쓸 때가 있다. 이거는 아멘 날 필요가 없이 다 아멘이야. 제가 이 말을 딱 생각하면서 무슨 지혜를 깨달았냐면, 갑자기 돈이 왕창 들어갈 일이 생기면 우리 막 큰일 났잖아. 이 돈이 어디서 구하나?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 은혜 안에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왕창 필요한데 안 채워줘갖고 그래서 왕창 무너지는 일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이건 여러분이 한번 따라하고 아멘하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면 다 채워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돈이 갑자기 생기면 다 쓸 때가 있듯이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 말을 데리고 애굽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오래 있은 건 아니에요. 어떤 오래 얼마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제 세 번째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를 데리고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와 보니까 헤롯은 그 잔인한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저 북쪽 시골 동네 나사렛 가서 아기를 데리고 살아서 예수님은 남들은 출생이 베들레헴인 줄도 모르고 나사렛 사람으로 와서 나사렛 예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 있는 그 동안에 베들레헴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기다리는데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기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안 알려주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였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요, 헤롯이 각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조용히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어떻게 물었어요? 자세히 물었어요. 정확하게 언제쯤 이렇게 자세히 물었거든요. 혹시 날짜에 오차가 생길까 하여 2살까지 넉넉히 뭐 1살 이 별이 나타난 게 한 1년밖에 안 돼서 물고 아기란 게 요즘처럼 뭐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아이들을 알아서 죽이라 이렇게 2살 이하로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파탄난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는 전부 시족 마을이기 때문에 옆집이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앞집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파트 늘 이사 다니다 보니. 근데 옛날에는 옆집이 전부 자기 형제, 사촌, 육촌, 뭐 아저씨, 고모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었으니 죽은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온 베들레헴이 지금 막 정신을 잃었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요셉도 야반도주를 해야 되고 모르는 곳에 가서 임시로 살아야 되고 극도로 고달프고 슬프고 정말 문제가 많고 또 이스라엘 돌아왔지만 고향 베들레헴 못 가고 저 시골 나사렛 가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슬프고 고달프고 문제가 끊임없이 많은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시대에는요, 폭군 헤롯은 없어요. 근데 폭군 헤롯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 질병이라는 폭군이 있어요. 아, 이놈은 얼마나 잔인한지 봐주는 바가 없어. 봐주는 법이 없어. 질병. 애도 안 봐주고 노인도 안 봐주고 남자도 안 봐주고 높은 사람도 안 봐주고 부자도 안 봐주고 아무나 와서 막 공격해내. 질병. 그런가 하면 또 폭군이 있어요. 사고라는 폭군. 아, 이놈은 시도 때도 없어요. 결혼식 가는 사람을 갑자기 덮치는 사고, 정말 중요한 사람을 갑자기 덮치는 사고, 아버지 어머니를 한꺼번에 덮치는 사고, 교통사고, 또 뭐 건물이 지나가다 사고. 야, 이 질병이나 사고는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잔인하고 애어른 구별 없이 막 덮친. 이 외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수명이 길어지면 이런 슬픔과 이런 고달픈 일을 겪을 일이 그만큼 2년 길었으면 2년 더 많아진 거예요. 5년 길었으면 5년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사는 신자에게는 그런 사고와 그런 슬픔 속에서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다. 희망을 품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세기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훨씬 고달프고 훨씬 잔악한 폭군 왕도 있는 그 시대에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었다면 21세기 우리 여러분도 초대교회 신자와 마찬가지로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자의 삶에서 고달픈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면 소망을 품고 감내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 무슨 이유로 소망을 품는다면 그 사건 사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면 그렇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15절 보니까 이제 요셉은 나약한 아기,
또 나약한 어머니를 데리고 머나먼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랬잖아요. 가족에게 작별도 못하고 밤중에 깜깜한데, 요즘은 전기불도 이렇게 있지만 랜턴도 좋은 게 많지만 깜깜한데 막 짐을 꾸리고 가서, 아니 하루 있다가 올 것도 아니고요, 한 달 있다가 올 것도 아니고, 그가 살아야 돼.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밤중에 낙이 한 마리에 이민집을 다 싣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시대에 가지도구가 부족해도 이걸 다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민을 가는데, 우리 요즘은 이민 가면 컨테이너 하나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컨테이너도 없고 낙이 하나에다가.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냐. 약혼을 했더니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하지 않나.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야 되지 않나. 연고도 없고 무작정 떠났어. 참 암담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낳아준 이야기는 이미 천사도 와서 뭐래요?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박사들도 왔어. 그 앞에 엎드려 지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우리가 저 도망에서 왕이 탄생한 왕비를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왕이란 거네. 특별한 아기입니다. 아니, 특별한 왕이고 특별한 아기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야반도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쫙 보여주고, 군인들 오면, 전에 왜 롯의 집에 소돔 사람들이 집을 문을 때려 부시려니까 천사들이 눈을 어떻게해서 문을 못 차게 해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아까 그 천사가 꿈에 가서 피시다라 그러지 말고 그 천사가 밖에 딱 지켜 있다가 군인들이 오면 군인들이 여기 집이 투명으로 안 보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천사가 확 물리치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피신하라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은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기도 매일 하는데, 그러면 제발 아프지도 말고 제발 망하지도 말고 제발 하는 일은 잘 풀리고 모든 사람들도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돈도 좀 잘 벌어지고, 내가 무슨 100억 달러 그럽니까? 10억 달러입니까?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주시고, 그럼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도 그런 고통과 고달픔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안 집사님은 또 병원에 입원해갖고 집사님 고통하고, 저 연세에. 우리 집에는 사모님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석증 와서 막 어지러워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근데 천사가 왜 그런지 막 상황 설명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요셉은 알고 애굽으로 가는지 모르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부터 시간이 수십 년 흐른 후에 마태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제서 이유 설명을 해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뭐라 그랬어요? 15절.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옛날에 선지자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이룰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잖아요. 물론 한 가지만 증명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막 2중, 3중, 4중, 5중, 100중, 200중 예언을 했는데 그걸 전부 성취해야 이분이 진짜거든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도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예언은 어디냐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시면, 이 인은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히나, 이는 뭐뭐뭘 위하여 이러거든요. 메시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함이라. 그 메시아 계획은 뭐냐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옛날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 때를 이야기해요. 그때를 하나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불러낸 것을 보고 내 아들을 불러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저 1절 저렇게 보고 2절은 뭐라냐면 그런데 내가 기적과 능력으로 너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느냐 이놈들아. 이게 지금 책망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책망하는 중에 호세아가 이게 메시아가 있는 줄 알고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냐면 내 아들이 어릴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 나오게 할 거라는 이중적 의미를 그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요셉은 고달픈 것만 알았고 이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 알았냐? 얼마 후에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그때 그 고달팠던 상황을 해설을 해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지금은 이게 왜 이런지 다 안다 다 모른다. 아는 건 가끔 있고 거의 대부분 몰라. 그럼 언제 아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러게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걸 나중에 안다. 나중에. 근데 이게 매번 반복돼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알겠다. 지금 요셉도 나중에는 알았을 거예요. 그때는 몰라. 사람은 당하는 그때는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어떤 걸 보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지금 알겠다. 근데 지금은 모르니 언젠가는 알 거야. 따라서 언젠가는 알 거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안 가르치고 설명 안 해주고 지나고 나서도 설명 안 해주는데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뭐라 기도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기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오노마수 그래갖고 당신의 뜻, 주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받아.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거기 뭐가 가로수게 들어가 있냐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뜻을 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단 순종해.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알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바꿔서 다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제 순종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저거 가로수게 빼뿌리고 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서 이루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상을 창조할 때 나 없이 하나님이 다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알아서 이루세요. 하나님은 얘야 세상을 만들 때 나 혼자 만들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 뜻을 이루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루자. 그리고 나는 알 텐데 너도 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거라. 그래서 다 이루고 나면 그 공로는 다 너에게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999만 원 투자하고 나보고 10,000원만 투자하면 이 사업 성공하면 네 이름으로 명의 등록 해줄게. 근데 내 주머니 딱 들어보니까 돈이 10,000원밖에 없는 거야. 요거 오늘 밥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투자하면 굶어야 돼. 자, 하나님이 9,999만을 투자하면서 나보고 10,000원만 투자하라는데 성공 반드시 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한테 명의 등록 해줄게. 자, 10,000원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합니까? 그럼 밥굶어야 되는데 합니까? 10,000원짜리 점심 사 먹겠는데 그 굶어야 되는데 합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냐면 야, 너 10,000원 있네. 내놔. 예? 내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매번 그러냐면 믿어라. 내가 내라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믿어. 아니 9,900이 아니야. 900억을 투자할 테니 너 1억만 내놔. 하나님 저 1억 없고요. 있는 돈 다 해다 빌어봐도 1억이 안 돼요. 막 무조건 딴 사람하고 1억 만들어 내놔. 하나님은 그런 식이에요. 아니 있는 것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놔 너. 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 심지어는 마음. 우리 왜 요즘 감정 노동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러면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 노동에서 우리의 감정도 내놓으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내 원수를 어떡하라? 밟아 죽여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없는 감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단순히 보고 내놔 막 사랑해. 사랑 없다니까요. 못해요. 해 그냥. 못한대. 해봐. 근데 막 억지로 하니까 또 되긴 되는데 처음에는 신용하고 그럼 우리가 사랑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래. 감정 노동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머지 말을 안 해. 왜? 믿으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고달프도 불편해도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냐. 자 읽어봅시다. 보시고 시작. 신자의 삶에서 위로받기 어려운 슬픔이 발생할 때라도 이제 구원자가 와 계시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 너무 깁니까? 이러면 됩니다. 구원자가 와 계시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시작. 구원자가 와 계시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지금 16절, 17절, 18절 보니까 요셉이 아기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는 사이에 이 베들레헴에 너무너무 슬픈 사건이 발생했어요. 헤롯이요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날짜를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다. 내가 특별히 유대 율법학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일일이 물어봤더니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란다. 베들레헴 가면 될까요? 그 가면 아기 있을 거야. 내가 가르쳤어.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이제 나에게 친절 베풀어. 아기 찾으면 꼭 내게 알려줘.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다. 그런데 헤롯이 이제 언제쯤 올까? 박사들이 베들레헴 며칠 머물다고 여러분인데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거기 걸어가면 한 몇 시간, 한 2시간이면 걸어가요. 2시간. 베들레헴 이래서 거리가 한 2시간이면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가서 한 2시간 걸어갔어. 애기 찾았겠지. 오늘 찾지 내일 찾을지 몰라. 찾았겠지. 그리고 찾고 나서 뭐 아기를 경비하고 나서 거기 하룻밤 자고 혹 이틀 잘까? 그럼 한 3일이 뭐 해야 되잖아. 3일째 안 와. 이놈들이 하루 더 자고 오나? 왜 빨리 안 오지? 4일째 안 와. 5일째 안 와. 아 이놈들 도망갔구나. 근데 그 사이에 천사가 박사들 보고 헤롯이 가지 마라 그러죠. 바로 고향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고 야 가서 아기가 보니까 한 돌베기 정도 됐을지 모르겠는데 돌베기 갖고 안 되고 한 2살까지 그냥 싹 죽여라. 베들레헴 사람들은 왜 갑자기 군인들이 달려온지 몰라. 이유를 몰라. 그리고는 집집이 들어가서 이유 없이 아기는 죽이는데 아기가 뭐 돌베기인지 2살베기인지 그 지들이 따질 게 뭐예요. 애나 애는 찔다 죽이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애기나 애기는 죽이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깐난애기 여기도 가장가장 그 놈도 죽이고 좀 더 큰 놈도 죽이고 그냥 애기처럼 보니까 다 마구 죽이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집집이 친척이고 가족이고 그래요. 폭군 헤롯의 군대에 의해서 수십 명의 유아들이 마구 살해당해서 너무나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사건은 여전히 발생해요. 제가 30대 중반에 부목사일 때 이런저런 가정에 신방되는 한 번은요 젊은 부부 집에 신방을 가라. 전도사님이 가요. 왜요? 아기가 죽었대. 아기가 죽었대. 그 죽은 아기를 이렇게 방에 눕혀놓고요 큰 타올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나 이게 열어서 용기가 안 있어서 못 봤어요. 죽은 아기를 볼 용기도 안 생기고 문제는 이 부부에게 내가 지금 뭐라고 성경 말씀을 주면서 위로하거나 뭐라고 기도해 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담임 목사님 노래 한 번이 가시지 새파란 나를 보고 가라는 거야. 우리 아들 당신 나이 때 내가 갔다고 한번 상상해 봐봐. 근데 뭐라고 했지 뭐 내가 어떻게 뭐라고 설교지도 기억이 안 나고 뭐라 기든지 기억 안 나고 하여간 해주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도 아까 제가 폭군이라는 헤롯은 없고 질병이라는 폭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놈의 질병이 와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어가고 감이 안 오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 우크라이나도 안 됐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걔네도 뭔 죄야. 남의 집에 새파란 20대 초반의 아들 데리잖아.
장가는 안 갔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엄마가 애를 군에 보내놨는데 애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죽었어. 러시아 병사는 죽어도 괜찮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갑자기 지난번 초막절 끝난 날 하마스 쳐들어왔고 막 죽이고 또 체포해가지고 포로 끌고 왔는데 포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할머니도 없고 애기도 있어. 남자 여자 다 있는데다가 아니 하마스가 나쁜 놈인데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집이 폭격되고 갑자기 죽고 갑자기 다리가 잘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죽어도 괜찮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나요? 이게 남의 일인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슬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딱 70년 지났네요. 35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 위에 이산가족 또는 다친 사람, 제가 10살 어간 때는 우리 마을에 상이용사 그때도 많았습니다. 요 손에는 갈고리 이렇게 하나 달아가지고 이걸로 뭐 이렇게. 꼭 이 죽는 일이 아니어도 세상에는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어린이도 너무 많이 생겨요. 애인이 갑자기 변심했다. 전세금이 다 사기돼서 날아갔다. 아니 전세금이라는 말은 그 사람은 집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전세금 사기당해서 싹 다 날아갔다. 이게 살아야 돼? 살 능력이 있어? 이런 슬픈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근데 이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왜 당한지도 모르는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마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엄마들, 그 아빠들, 그 옆집 할아버지, 고모, 무슨 일이 모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그 슬픈 일이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거 역시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극심한 슬픔을 당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할 때에 위로받을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메시아가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런 노래를 야유회 가고 부르면 재밌겠고, 오래된 멋있는 하와이 그 비치에서 부르면 신날지 모르지만 그 비치에서 이 노래가 안 필요해. 이미 즐겁고 이미 행복한데 뭐 이 노래가 필요해요? 오히려 슬프고 눈물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 슬픈 눈물을 닦으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신자의 삶이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남아있지만 새로운 가지가 돋고 있으므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새로운 가지가 돋고 있으므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언제 끝나야 돼요? 마지막 끝나면 끝나는데 이것만 끝나면 끝납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애굽에서 요셉이 돌아와 보니까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로, 잔인한 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왕이 나셨으니 그랬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근데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되어버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가지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자, 여러분 저 화면 한번 보세요. 니언, 지읒, 리얼 저렇게 써놓고 읽으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읽어요? 이거 물론 읽죠. 니언, 지읒, 리얼 이렇게 읽죠. 근데 니언, 지읒, 리얼이 말이 돼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자음만 써놓고 알아서 몸을 붙여 잘 읽는 게 히브리 사람들.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똑같은 자음에다가 모음을 다르게 붙이면 다른 말이 되죠. 거기다가 니은에는 애를 붙이고 지어서도 애를 붙이고 리을에도 을을 붙이면 넷째로 해가지고 나무의 가지를 뜻합니다. 근데 니은에다가 알을 붙이고 지어서도 알을 붙이고 리을에다가 애를 붙이면 나자렛가 돼요. 나자렛. 거기다가 받침을 하나 붙이면 나자렛이 되죠. 그게 예수님이 나사렛,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인데 나자렛 예수. 예수님은 가지를 뜻하는 넷째로 예수. 나자렛에서 한국 사람들 이 말하면 재미가 좀 없긴 없는데 이해를 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히브리어 자음밖에 없는 이 글자를 볼 때에 아까 말했던 이사야 11장 1절에서 한 그 이새의 둥치로부터 가지 하나가 돋아나 가지고 거기서 결실할 것이다.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어떻게 함으로써 나자렛 예수가 됨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가 살고 싶었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애굽의 피신에 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그리고 어쩌면 베들레헴에 지난번에 떠날 때 남겨놓았던 가재도구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가재도구 쓰는 거요, 돈으로 팔려면 돈이 안 되지만 살려면 돈이 꽤나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챙겨야 되는데 그리로 못 가고 나사렛 가서 모든 가재도구 새로 사요.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살고 싶은 나라에, 내가 가지고 싶은 직장, 직업 가지고 살게 되냐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평생에 목사가 돼갖고 목회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설교학 박사 돼갖고 설교 잘하고 교회를 봉짓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다가 쓰냐면 길거리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영하 18도, 영상 38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 부나 거기 나가서 악법 독재 철폐하라, NAP에 있는 동서장을 삭제하라, 그거 외치는 일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못 살고 내가 있고 싶은 직장에 못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이쪽이 막히고 이쪽이 안 될 때 다른 가지 하나가 움이 나서 돋아나서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한쪽 가지를 잘라버리고 다른 쪽까지 상상하지 않은 가지가 움돋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희망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의 모든 건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내가요 뜻대로 안 되고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못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직장에서 일 못하고요, 인생은 고달프고요, 슬픈 일이 발생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고달픈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망을 품고 감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자의 삶에서 위로받기 어려운 슬픔이 발생할 때라도 이제 구원자가 와 계시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삶이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남아있지만 새로운 가지가 움돋고 있으므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로 여러분, 희망을 품고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